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지난주 암송구절,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일꾼을 찾고 있는 거고, 우리가 성도에서 제자 군사되고 일꾼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쓰임 받고 주의 나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또 암송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다 읽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읽고 또 하다 보니까 벌써 시편을 마치고 이제 잠언을 들어갔는데,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그 146편 부분을 좀 한 번 더 성도님들과 조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편 146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신약 시편이 있거든요.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 찬양, 할렐시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바로 할렐시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편 146편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표제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볼 때 전에는 내가 표제어가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시편을 보니까 시편 어떤 시작하는 앞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표제어고, 그래서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편이 누구의 시편이고 그리고 어떤 배경 가운데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편 146편의 배경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 시편이 언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어떤 것을 통하여 기록되었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지은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거야.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약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우리가 그곳에 돌아가서 무너진 그 성전을 바로 재건할 것이고 또 하는 성벽도 우리가 재건할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떠난 그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연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겠죠. 그리하여 이들이 바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다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당시에 바사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사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협조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으면은 세금을 안 낼 것입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성벽을 쌓고 나면 세금도 안 내고 반항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멈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들은 오히려 이제 뭐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또 성 그 문도 막 불태우고 이런 직접적인 그런 가해도 하면서 이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진 것만큼 어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처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도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막막한 가운데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시편 146편에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귀인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런 시편을 기록을 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제일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찬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이 삶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얘기를 하겠죠. 어떤 뭐 주방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다든지 그런 특별하게 막 머리가 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로 시작했고 시편 146편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죠. 146편부터 이렇게 쭉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고 만국 공통어죠.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할렐루와 야의 합성어인데요. 할렐루는 힐렐이라는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그 동사의 명령형이 바로 할렐루입니다. 힐렐이라는 동사의 히브리 동사의 명령형이 바로 할렐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되는 거죠. 야는 야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야의 축약형이 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도 그리고 또 찬양을, 특별히 우리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인데요, 찬양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실 것인데 어떨 때는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저도 어렸을 때는 그걸 보면서 이거 오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할렐루야라고 써야 되는데 알렐루야라고 잘못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나 알렐루야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히브리어에는 그 하하 이 히읗 발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고 라틴어로 바뀌잖아요. 성경이요, 번역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니까 바로 이 구약의 이 히읗 발음이 신약에는,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에는 있지만 헬라어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면서 축약용으로 이렇게 썼던 거고요, 변형을 줬던 거고. 근데 이제 라틴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바뀌면서는 완전하게 알렐루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나 알렐루야나 같은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 다 알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할렐루야, 신약은 알렐루야가 되는 이유가 바로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 라틴어 전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원래 의미, 히브리의 의미인 할렐루야를 따라서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끔 알렐루야를 이렇게 찬양하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할렐루야, 알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요. 시편을 시작을 하면서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편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을 마치면서는 뭐라고 마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마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찬양은 놓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하나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으로 찬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입술만의 찬양이 아닌 거죠. 입술만 달싹달싹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담겨있고 전 인격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영혼아 찬양하라라고 말하면서 나아간다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을 잘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아 찬양하라라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웨슬레 같은 경우 웨슬레가 그런 찬양을 많이 지었는데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찬양 아시죠? 그 만입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이 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만 개의 입을 가지고라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찬양을 했거든요. 이 웨슬레가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혼의 찬양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라고 할 때 바로 다 함께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대만 우리 찬양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찬양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영혼도 찬양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부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 왜? 내 영혼의 찬양이니까,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 존 웨슬레는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히 부르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자기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느리지 않은 템포로 부르라, 너무 느리지 않게 부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영적으로 영으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으로 찬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내 평생에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삶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찬양이 삶이 된다고 한다는 말은 내가 기쁠 때, 좋을 때, 신날 때만 찬양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평생에 찬양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폭풍화가 몰아치는 것과 같고 때로는 정말 추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또 그런 삶을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을 알죠? 이 두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하다 감옥에 갇혔다고요? 나쁜 짓 하다가 갇힌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찬양과 기도를 한 거예요. 찬양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는 거.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살아가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예배드리기가 너무 싫어요.
찬양하기도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는 거거든요. 주일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을 지켜나가는 거고, 찬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하기를 결단하여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이겨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찬양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46편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셨다 그래요. 관심 없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관심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런 얘기인데요.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많이 했는데, 전도 집회를 많이 할 때 함께 따라다녔던 음악하는 생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음악 찬양하는 사람이죠. 생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에는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신문에 막 다 사진이 실렸기 때문에 이 생키라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생키 선생님 찬양을 한 곡 좀 불러달라고, 찬양을 불러달라고, 여행하는 가운데 찬양을 불러달라고 해서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막 좋다 이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기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참가했다고. 그때 저는 남군이었습니다. 생기 선생님은 북군이었고, 북군의 그 군복을 입고 어느 달이 아주 밝은 만월이 된 날, 아주 밝은 그날 한 군인이 내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양은 바로 우리 어머니가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다라고,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바로 성도의 복된 일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찬양,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평생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자꾸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아니지, 내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이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3절 4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 의지하지 말라.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4절 말씀 보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 돕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들, 모든 계획들이 그냥 없어진대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바라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하게 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의지하는 자기의 삶을 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권력, 아름다움 다 알잖아요. 곰불 10년 얘기하잖아요. 권력은 10년 가지 못해요. 그리고 화무 11홍이라 그래가지고 붉게 핀 꽃은 10일 동안 지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이 말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비슷해.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나이를 먹으면 미스 코리아든 아니면 동네 아줌마든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지성에도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나고 박사를 받은 사람도 나이가 먹게 되면 다 비슷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냥 나중에 마지막에 가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드시지도 못하고 돈이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한성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고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5절 4절 말씀 이렇게 뒤에 보면 그 3절 말씀 뒤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권력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는 거예요. 친구도 믿고 부모님도 의지하고 자녀도 의지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도와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란다 하더라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통 현장 가운데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막 해보려고 애쓰는데 도와줄 힘이 없어요. 얼마나 무력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그 이여령 교수님 얘기를 들으셨지만 이여령 교수가 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아픈데 자기가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무력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귀인들은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돕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보통 사람은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꼭 실망해요. 사람 의지하면 꼭 실패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단적으로 정말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한 2, 3년간 힘들더라고요. 그거 회복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믿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빠를 믿으라고 연인들끼리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후회하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또 돈 거래하면 반드시 준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중에는 원금만 찾아도 다행이에요. 빌려줄 때와 달라요. 그리고 돈은 항상 마력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노년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자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는데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신다고?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계속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만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소망하게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을 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너 왜 그렇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너 왜 그렇게 안 믿어? 너 왜 이렇게 불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를 자꾸 도전한다. 찬양이 도전하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에게 하나님도 안 버려.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셔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불신한 가운데, 우리의 흔들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깨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도움 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께서 실망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해나갈 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의지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자꾸 소망도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자꾸 너 사람 말고 하나님 믿어, 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소망 둬야지 하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요. 146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겠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힘없는 사람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원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도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주께서 우리 간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그 노고와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도울 의지가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 분, 주를 찾는 자에게, 주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적절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억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공정한 재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줄인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죄수, 묶인 자, 죄에 포로된 자, 중독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들, 눈먼 사람들에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들을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굴한 자라는 건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자에 있는 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도울 사람이 없는 자를 주께서 도와주신다, 붙들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악인의 길은 좌절시키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위로가 필요한데 야 많이 먹어라 위로 안 돼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도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소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말씀을 요약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권력, 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신앙생활 해봤는데 별로 안 도와주시던데요. 그 하나님이 나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그런 순서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아주 치열한 자였어요. 경쟁이 아주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잡은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정말 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야곱은 틈만 나면 그냥 이런 경쟁이 아주 강한 그런 자였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 속이는 그런 자였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진짜라는지 헷갈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장자권도 다 뺏어가니까 그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나중에 또 외삼촌을 잔뜩 속여가지고 그렇게 오면서도 또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복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때때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나 정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나 너무나 연약하고 번번이 쓰러지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배고픔, 아픔, 배신당함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이고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러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돕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또 그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는 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